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필라가 낯설진 않습니다. 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주목사님과 같이 시간도 많이 보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필라 오면서 기쁨으로 왔습니다. 또 목사님과 교회를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또 교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주제가 행복인데 이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점심부터 먹이기 시작하시더니 얼마나 또 융숭한 대접도 해주시고 또 호텔 방 안에 또 딜리버리 해주신 그런 카드와 또 꽃과 또 과일 바구니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받아본 과일 바구니 중에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양교회가 되게 인심이 좋구나 후한교회구나 이런 좋은 인상을 받고 이렇게 첫날 집회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4번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사랑하니 행복하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좀 사랑에 대해서 또 행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고된 이민 생활 가운데 드라마 좀 보십니까? 옛날엔 비디오 테이프 막 빌리고 이렇게 보던 시절도 있죠.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뭐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드라마나 또 아니면 세상 노래들 같은 거 보면 주제가 사랑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남녀 간의 어떤 사랑,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애고 어른이고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다 사랑을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맨하탄에 있는 청년들은 짝을 못 찾아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싱글들이 많은데 뭐 30대는 물론이고 40대, 50대 싱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짝을 만나고 싶은데 잘 못 만나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막 앞에서 상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짝이 찾는 게 힘들어졌나 싶기도 합니다. 요즘은 또 젊은 아이들은 이렇게 앱 같은 걸 깔아서 데이팅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늘의 남자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넘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랑에 대한 갈구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겠다. 또 맨하탄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짝을 못 찾는 게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일 것 같잖아요. 근데도 만남이 그렇게 어렵고 일은 잘하면서 행복한 것 같지만 외롭고 그런 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저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이 사랑이 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사랑의 진한 향기를 내뿜는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게 생각이 나요. 이때다 싶으면 머리 푸는 여자 그 가사가 있거든요.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애정 행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 갑자기 파티가 한참 펼쳐지던 식사 자리에서 이 여인이 아주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제자들이 저지하죠. 막 이 돌발 행동에 대해서 이 여자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막 말립니다. 그러면서 한 제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이거 딱 보니까 너무 비싼 향수인데 이거 왜 이렇게 너 아깝게 이렇게 다 쏟아버렸냐? 왜 낭비하냐? 이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차라리 팔아서 도와주고 그러면 훨씬 구제하면 낫겠다. 막 이러면서 이 여인을 막 쏘아붙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면서 변호를 합니다. 가만 놔둬라. 너희들이 왜 이 여자를 이렇게 홀대하고 나무라냐? 이 여자는 굉장히 뷰티풀한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여자가 한 일이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 이 여인의 이 행동이 계속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이야기가 펼쳐져 갈 정도로 굉장히 귀한 일을 했어, 아름다운 일을 했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향유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자, 그런 에피소드가 많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에피소드는 많지 않아요. 기적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펼치셨죠. 다 나오는 기적은 하나밖에 없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이 향유옥합 깨뜨리는 게 다 나와요. 마태복음,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버전을 봤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은 누가복음은 좀 다르다. 약간 그 포커스가 달라요. 누가복음은 죄인으로 나오는 여인. 어쩌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죄인이다 그러면 창녀로 보통 많이 해석을 하죠. 자, 이 여인이 죄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 군데랑 요 누가복음은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좀 더 충실해지면서 배경을 좀 살펴보고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마태복음 버전하고 요한복음 버전을 다 종합해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 장소가 어디냐, 지금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베단이. 자, 베단이라는 동네에 누구 집일까? 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이 여인의 집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고, 이 향유를 부은 여자는 누굴까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이름 누구죠? 그 시스터가 있죠. 누구죠? 마르다. 그 다음에 또 형제가 있죠. 나사로. 그거 3남매예요. 그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자, 그럼 이 잔치가, 이 파티가 어떻게 열리게 됐느냐? 자, 여기 또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얼마 전에 죽었다가 나사로가, 브라더가 죽었다가 살았어요. 그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나병 환자 시몬도 얼마 전에 병이 고쳐졌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이 동네에 잔치거리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았어요. 나병 환자 시몬이 병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더블 블레싱이죠. 더블 감사 축제를 펼치는 거죠. 파티를 하는 거죠. 동네 잔치가 펼쳐진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이때 어떤 시간이냐? 다음 날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이 됩니다. 십자가 사건 8일 전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지금 파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마리아의 이름을 써놓고 있잖아요. 보통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첫 번째 가스펠 복음서다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빨리 써내려갔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을 쓰지 않고 있는데, 자, 그리고 말리던, 너 왜 이렇게 이상한 짓 하냐, 왜 이거 허비하냐라고 막 뭐라고 했던 이 제자도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 무명이에요. 무명의 여인과 무명의 한 제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이 주동자가 결국 가룟 유다인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은 마리아다 이렇게 판명이 나죠. 자, 근데 그러니까 마가는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누가 했냐라는 것보다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사건에 더 포커스가 있다 싶습니다. 마태복음의 마태는 한 여자와 제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한은 그게 바로 마리아였고 가룟 유다였다 해서 정체를 확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설교 때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1세기 예수님 시절에는 여인은 인구 센서스의 카운트조차 안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미국에 센서스 하는데 여자들은 다 빼요. 남자만 이름 적고 숫자 센다. 상상할 수가 없죠. 자, 근데 1세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인구조사 오병이어도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러지 여인과 아이들의 숫자가 안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인구조사에 카운트도 안 되는 인권이 정말 하나도 없던 여성이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이 당시에는 여자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무명의 여인을 굉장히 존귀한 여인으로 지금 여기 플레이스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무명의 한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이 돌발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우리가 잘 아는 헌신이죠. 하나님 앞에 깨어뜨리는 헌신의 모습. 자, 그리고 이 여인의 이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꾸지람하고 있는 이 남자 제자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왜 그랬어? 라고 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가룟 유다의 지인이가 아니라는 것을 들통이 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예, 제자 그룹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회계. 돈 관리하는 사람이죠. 자,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을 바에 차라리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다 이거. 그렇게 딱 계산이 나왔어요. 벌써 머리가 막 돈으로 빨리 돌아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가격이 딱 나왔어요. 300데나리온짜리네. 딱 이렇게 딱 나왔는데 가격이 딱 나왔는데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예.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에요. 향수 가격이 1년치 연봉이라고요. 여러분 샤넬 넘버 5 이런 거는 그냥 싸구려가 되는 겁니다. 여인들은 아시죠? 뭐 에르메스 이런 거 다 싸구려예요. 그냥 이게 1년치 연봉이 되는 향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도 있나요? 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 거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싼 겁니까? 자, 그거를 예수님 앞에 깨뜨려서 한 방에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 말처럼 향수는 깨지면 끝이잖아요.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냥 날아갔어요. 자,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걸 예수님 앞에 깨뜨린 이 여인을 이해할 수 없어 하면서 그거를 차라리 제대로 헌금을 하면 그 재정을 챙겨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게 아니라 지가 먹겠다는 거죠. 평소에 자기가 야금야금 빼먹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돈꾀를 도둑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도둑이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은 거를 훔쳐가려고 한다. 평소에 그 계속 재정 비리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빼돌리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까지 팔아먹죠. 여러분 이게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앞에 1, 2절에 예수님 죽일 방도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룹 종교인들, 그리고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하고 있는 가룟 유다, 그 사이에 이 무명의 인구조사에도 들지 않는 이 여인의 행동이 샌드위치로 들어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애들, 하나님 앞에 제일 붙어있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다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죽일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 1년치 연봉을 깨뜨리는 이 여인이 중간에 하이라이트로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가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주목하지 않죠. 인구에도 쓰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여자예요. 자, 근데 성경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영원히 계속 회자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 여인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여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래 돼 있죠. 여기 순전한 퓨어 나드라는 거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굉장히 희귀한 나드 풀에서 나는 채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거예요. 너무 레어 아이템이기 때문에. 근데 이 향유옥합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처녀가 결혼할 때 신랑한테 주는 혼수용품이에요.
그래서 월급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이 비싼 거를 준비했다가 혼수용품으로 신랑한테 바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죠? 자, 그럼 뭡니까 이게? 이게 어떤 의미예요? 신랑한테 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신랑입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나의 죽음을 예비한 거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리아가 왜 이 타이밍에 이제 8일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에게 이 파티가 무르익은 이 재밌는 시간에 이런 장례식 분위기로 확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잘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절친이에요. 예수님의 리트릿 센터가 이 집입니다. 사역하시고 쉴 때마다 이 집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는 항상 어떤 인물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항상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서 듣는 스타일이죠. 자,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안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었죠. 분명히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듣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예고를 프리뷰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변화산 데리고 가서 변화하는 것도 보여주고 사실상 십자가 부활을 다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까지도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러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뭘로 다투고 싸웁니까? 이 사람들이 뭘로 다툽니까? 예. 우리 중에 12명 중에 누가 예수님 왼팔이 되고 오른팔이 되냐? 누가 우리 중에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제일 출세할 거냐? 사역할 때도 맨날 그 얘기하고 지금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언약의 피다 이러면서 성찬식 하는 날도 옆에서 그 얘기합니다. 다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에 관심이 있고 이 양반 왕이 돼야 되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그 소리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는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내가 듣기 싫기 때문에 쳐내버리기 때문에 안 들려요. 자,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분명히 저는 그 얘기를 그 마음을 이 집에서 나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리아에게 본인의 심경을.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거를 허투루 안 들은 거죠. 야, 예수님 정말 돌아가실 수 있겠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이때다 싶은 이 타이밍을 지금이다라는 어떤 여성의 직감이 저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사랑이고 신랑이신 예수님께 더 늦기 전에 모아놨던 향유옥합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깨뜨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신랑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이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다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위 사람들이 다 블러리해지면서 그 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많은 파티의 현장에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창피하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만 보여서 예수님께 부어버리죠. 사랑은 이런 돌발 행동을 하게 하고요. 용기를 내게 하고요. 창피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11명의 제자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서 섬긴다는 대제사장과 살아있는 신인 예수 옆에서 3년 동안 돌아다녔던 남자 제자들, 3년 제자 훈련 받았던 이 사람들, 이 도대체 뭔가? 이런 질문을 저는 이 패시지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충격받은 하나의 조사가 있는데요. 10여 년 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랑 그 여론조사 기관이 그 여론조사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2012년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 이런 게 한 게 있어요. 자, 여기 안 보여주시지 마세요. 제가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자, 그게 있는데 그 설문에서 질문이 뭐였냐 하면은 크리스찬들 불러가지고 당신들 교회 왜 댕기고 신앙생활 왜 합니까?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당신 교회 왜 댕기고 신앙생활 왜 하냐? 자, 그랬더니 제일 많은 대답이 뭐였을까요? 교회 왜 댕기고 신앙생활 왜 합니까? 거기에 그 한국에 있는 교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에 제일 많이 대답한 1등이 뭘까요? 역시 한국 분들이 맞으시네요. 한국 분들은 대답을 안 해요. 미국 애들은 틀려도 막 대답하는데 한국 분들은 틀릴까 봐 대답을 안 해요. 뭐 틀리셔도 됩니다. 이거 뭐 시리어스한 게 아니니까. 제일 많은 대답이 뭐였을까요? 예? 복 받으려고. 그 1등이 아니었어요. 예? 제일 많은 대답이 38.8%였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1등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많은 거 31.6% 2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대답한 거 뭘까요? 예? 여기도 이제 또 다시 복 받으려고 들어. 그 2등 아니라 복 받을 2등 아닙니다, 여러분. 2등이 뭘까요? 예,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고. 요게 2등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등. 또 복 받으려고 하시는. 맞아, 이번엔 맞아. 18.5%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받으려고. 그 다음에 7.7%가 가족의 권유, 그러니까 가족이 하도 가자고 해가지고 온다. 그 다음에 3.5%가 신도들과의 친교를 위해서. 이제 파일을 보여주셔도 돼요. 그 파일.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요게 인터넷에 구글링하면 다 나옵니다. 이게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설문조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충격받고 깜짝 놀랐을까요? 제가 열심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제 대답이 없더라고요. 왠 줄 아십니까? 이 모든 대답이요,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구원과 영생 얻으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친교하려고. 주어가 전부 다 난 거예요. 당신 신앙생활 왜 합니까? 교회 왜 갑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은 예수님이 좋아서요,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예수님을 예배하려고요, 예수님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결혼한 부부 설문 이제 천상 불러놓고 당신들 왜 같이 사냐? 결혼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50년 차 불러놓고 천상 놔두고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당신들 결혼 생활 왜 하냐?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결혼 생활을 왜 하시는지. 예를 들면 그냥 자식 때문에 그냥 내가 얘네들 대학 갈 때까지 참고 산다 라고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는 외로워서 결혼하는 게 차라리 나아, 덜 외롭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둘이 힘을 합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처럼. 자, 근데 이제 초등학생 불러놓고 2학년짜리나 1학년짜리 불러놓고 야, 너희 엄마 아빠 왜 같이 사는 거 가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초등학생 애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게요. 왜 같이 살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러면 이거 큰일 난 거죠. 정상적인 가정에 자란 1학년짜리한테 야, 너희 엄마 아빠 왜 같이 살고 결혼 왜 하는 거 같냐? 그럼 애가 뭐라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걸요? 저도 우리 집 애들한테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하던데요. 한심하다는 듯이. 그 왜 당연한 걸 묻고 그러냐는 식으로. 근데 여러분, 초등학생도 알만한 대답을 어른들은 복잡해서 못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왜 어린아이들의 것입니까?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목양교회를 다니십니까? 38년 동안, 38주년. 어마어마하죠? 저희 이제 고작 17주년이니까 반도 안 되는 건데 38주년이라는 건 굉장하죠.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그런 헌신과 땀과 눈물에 너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집회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저도 도전적으로 설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고 목양교회 왜 다니고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찬양대를 왜 하시고 반주를 왜 하시고 특송을 왜 하시고 헌금을 왜 하시고 교회 봉사를 왜 하십니까? 제가 시골교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시골교회 다니면서, 아버지 교회 다니면서 많이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입니다. 그러면서 막 한복 입고 춤추고 난리예요. 굉장히 임프레시브했어요. 순수했어요. 7, 80년대 한국교회 순수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러고 춤추던 교회들이에요. 어느덧 팬시해지기 시작하고 교회 건물이 으리으리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찬양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게 더 필요하고 뭐 저쪽 교회 이런 게 있다는데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고 비교하면서 어느덧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변방으로 밀려나요. 우리 교회 이런 거 필요하다. 이런 사람 와야 된다. 돈 많은 사람 와야 교회당도 짓고 이런 거다. 막 이런 소리 합니다. 조국에서부터 들려오는 우리가 이민생활 하다 보면 한국 뉴스를 많이 듣잖아요. 교계에서 막 안 좋은 소리 많이 들리죠. 안타까운 얘기들. 그래서 뭐 한국교회 위기다, 뭐 위기다는 얘기 저 한 10몇 년 동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한국교회 좋아요. 이런 소리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계속 위기다는 얘기만 해요. 뭐 다음 세대가 교회 안 간다. 무슨 20대 애들은 뭐 2%, 3%, 대학생들 2%, 3% 교회 간다. 막 온갖 하여튼 위기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 애들 수천 명이 한국 돌아가 있는데 그 돌아간 애들은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갈 교회 없어요. 그러고. 여러분, 이게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의 그 원인이 뭘 것 같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좀 이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위선하고 뭐 목사들이 엉뚱한 짓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느 순간부터인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변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새신자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새신자가 오면은 환영하고 웰컴하고 그럴 것 같지만 오래된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던데요. 새가족이 와도 그렇게 별로 기뻐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봤습니다. 새가족이 와서 부흥하면은 그거를 옛날 멤버들은 별로 또 안 좋아한대요. 물 흐린다고.
야, 정말 참 저는 그 근원에 예수님을 어느 순간부터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에 쓰여진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그 2장에 그리고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거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뭡니까?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는 에베소서라는 편지까지 있을 정도로 유명한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의 초대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목회했죠? 디모데도 하고요. 나중에 또 누가 합니까? 사도 요한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만 대면 쟁쟁한 목사들이 지나간 교회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 오랜 정통과 우리 담임 목사가 누구였는지 아냐라고 자랑할 만한 창립 딱 목양교회랑 비슷한 그 시기에 3, 40년 된 교회예요. 교회 3, 40주년 된 교회한테 요한계시록이 성령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요. 우리 신학적으로 솔리드합니다. 우리 바울 티칭 받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교회입니다. 2단 얼씬도 못하는 교회라니까요. 라고 예수님한테 대답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해요.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길 거야. 수많은 교회들의, 특히 오래된 교회들의 문제의 시작은 예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면 뭐가 많이 붙어요. 돈, 명예 어쩌고 하는 게 점점 달라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처럼 모든 걸 깨뜨릴 만한 존재가 안 되고 이용해 먹으려는 듯한 제자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 정도로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됐을까요? 회개 맞고 재정 맞고 이러면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왜 돈을 더 사랑합니까?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제자도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십자가는 소리 듣기 싫고 십자가 예수는 바라보기 싫고 면류관의 예수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주님 옆에서 콩고물 뜯어낼 거냐 생각하고, 자, 그런 마음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가룟 유다를 보는데 더 어메이징한 장면은 뭐죠? 그 팔아먹을 생각하는 가룟 유다, 잡히시기 전날 밤 세족식 할 때 가룟 유다도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팔아먹을 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버린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버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10대에 전쟁 고아가 되셨어요. 양 부모를 다 잃으시고, 그러니까 10대 부모를 잃었으니까 방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엄청나게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고 20대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술, 도박, 뭐 세상적으로 안 해본 거 없이 방황을 하셨대요. 자, 그리고 어머니와 결혼하고도 생활이 달라지지 않죠. 어머니도 너무 남편이 속을 썩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바닷가 가서 자살하려고도 하고 뭐 자살 시도를 한 3번 했어요. 저희 누나, 맨 위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 첫 애를 임신하고 애도 지우려고 바위 위에 막 구르기도 하고 별의별 행동을 다 했답니다. 자, 그런 힘겨운 삶을 사시다가
이 어머니가 이웃 사람한테 전도를 받게 되고 이제 시골의 교회를 출석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절이죠.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그렇게 속썩이고 막 술 먹고 들어와서 막 때리기도 하고 이런 그 남편을 다 받아냅니다. 이 남편하고 참고 살면서 이 남편 전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 남편을 전도하는데 남편 전도가 세상에 제로로 온 거죠. 이 막 나가는 남편이 예수를 믿을 리가 없죠. 자, 근데 이제 끌려와서 뒷자리에 막 앉아있고 이랬습니다. 본인도 이제 뭐 좀 사람 돼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변하는 거죠. 본인이 마음 먹는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성경을 읽고 그래도 이게 이제 안 믿어지고, 그 신앙서적 읽어도 안 믿어지고. 자, 그래서 이제 시골에 그 불아궁이에 성경이니 신앙서적이니 다 불태우고 이제 예수 안 믿는다. 자, 그리고 이제 다 아궁이에 넣고 불 사르는데 마지막 그래도 이거 하나, 마지막 책은 하나 펴서 이거라도 안 되면 끝이다 이러고 딱 폈는데 잠언 말씀이 딱 나왔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선다. 자, 그 말씀은 세상적으로 해도 7.8기 그런 얘기잖아요. 7번 넘어져도 8번. 뻔한 얘기죠. 자, 근데 성령이 그 마음을, 그 말씀을 확 넣어서 삶의 희망을 불어넣었어요. 완전히 자포자기한 인생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무렵에 이제 교회 부흥회, 이런 부흥회가 있어서 그때 당시는 부흥회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오전, 저녁 그런 시절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일주일 하면서 여기 떼굴떼굴 굴러서 그 시골의 마룻바닥에 하도 울어가지고 아버지가 그 빵꾸가 났어요. 눈물로 그 마룻바닥이 시커매져서 빵꾸 날 정도로 해결하셨대요. 예수님이 자기 같은 이런 벌레 같은 인간도, 쓰레기 같은 인간도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용서의 은혜를 입고 너무 감격해서 이걸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이후로 바로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차 타면서 2, 3년 그냥 복음 전도만 하셨어요. 그리고 본교에 돌아와서 부흥회가 또 있었는데 그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이 옛날에는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헌금을 강요했어요. 자, 100만 원 할 사람 손 드세요. 이런 식이에요.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100만 원 할 사람 손 들어라. 뭐 200만 원 막 경매 붙이던 시절입니다. 자, 그 시절에 제일 높은 금액 500만 원, 딱 그때 당시에 70년대 초반 이럴 때 500만 원이면 굉장한 돈이죠. 집 한 채 가격이거든요. 자,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순진한 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다 눈 감기고 했으니까 엄마는 이제 눈 감고 있다가 딱 느낌이 안 좋아서 되돌아보니까 남편이 손 들고 있는 거죠. 자, 부흥회 끝나고 집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둘이 부둥켜 안고 춤을 췄답니다.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집을 팔았죠.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바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 예배당 벽돌로 친구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벽돌로 예배당을 졌어요. 지금도 영천 단포라는 데가 그 교회가 있습니다. 벽돌로 예배당을 쳤어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담임 목사님한테 나 같은 사람도 목사할 수 있냐 이렇게 그 목사님한테 물어서 소개해줘서 지방에 어디 그런 신학교가 있으니까 그럼 거기 가서 신학을 해라. 이래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셔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보통 이렇게 전재산 바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할아버지 땅 문서쯤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리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쭉 가난했어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드라마가 많죠. 그걸 오늘 밤새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때 제가 어린 시절 물었어요.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하노? 내일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가난한 목회, 시골 작은 교회 목회 이렇게 쭉 하시면서 또 개척해서 사람 저가 혼자 교인이고 이런 시절도 있고 그랬는데, 자, 그때 제가 물었어요. 야, 이런 삶에서 하나님이 약간 원망스럽지 않냐?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드냐? 근데 엄마나 아빠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가난하지만 먹는 것 걱정 없이, 입을 것 걱정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자야 라는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도 않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야, 진짜 이분 안에는 정말 예수가 있구나. 이분 안에는 예수가 있구나. 예수가 에브리띵이구나. 우리 교회 오면 예수 나의 전부 이런 찬양하잖아요. 근데 삶에 나가면 예수님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가 저희 아버지는 매일 저희 가정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철야기도 수시로 하시고요. 그 아버지는 정말 예수님이 에브리띵이게 저는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행복하구나. 가난해도 행복하구나. 이건 세상 사람이 줄 수 없고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행복이구나. 그래서 제가 2권의 책을 다 행복으로 쓰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행복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얘기하는 행복과 다르다. 그걸 청년들에게도 얘기해주고 싶고 중년들에게도 얘기해주고 싶고 연세 드신 분에게도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초반전을 달리는 청년들에게, 20대들에게, 30대들에게 행복이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 제 설교가 그러니까 우리도 전 재산 바치십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다 필요 없다.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 이 소리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에게 늘 손을 내미시죠.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는 손이죠. 나를 위해 헌신하신 손이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분이라는 걸 저는 마리아가 알았기에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 향유옥밥 깨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후회될 일도 아니죠.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니까요. 여러분, 사랑에는 후회가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가격표도 없어요. 이게 얼마짜리냐, 사랑하면 가격이 매겨지잖아요. 말 그대로 프라이스리스해지는 것이죠. 향유옥합에 가격표를 매겼던 가룟 유다, 사랑이 없으니까 가격 견적이 나오죠. 예수님은 사랑하니까 이 향유옥합에 가격을 매기지 않고 This is priceless. 마리아의 사랑은 정말 퓨어한 것이에요. This is beautiful.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만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나 아버지를 보면서 이분들의 이 퓨어한 헌신과 사랑에도 놀라지만, 서프라이즈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사랑스럽고 멋지신 분이길래 이분들은 모든 걸, 자기의 생애와 물질과 모든 걸 다 바치지?
마리아는 자신의 1년치 연봉을 주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죠. 1년치 연봉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갔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헌신하면서 사랑을 고백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뿐인데도, 그래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헌신하는 것도 자랑하고 싶고 그런 사람인데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시죠. 우리에게 있는 물질, 시간, 재능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의 진한 향기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배어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40, 50쯤에 목회자 제 나이쯤 됐을 때,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아버지와 대화하면,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될 걸 헌신을 했으니까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난 아직도, 그 당시는 이제 컴퓨터가 없이 손으로 원고를 쓰던 시절이니까, 난 아직도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물이 난다 그러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은 하고 점점점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거든요. 편지를 쓰면서 멈추는 시간들이 있어요. 바울이 쭉 못 세려 내려가고 점점점 하고 퍼즈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전 그게 바울이 눈물 짓는 시간이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글을 쓸 수 없는 퍼즈의 시간이다 싶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용서받았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투루 안 받던데요. 십자가가 아무런 감흥 없는 세 단어가 아니던데요. 전 21세기 2000년이 훌쩍 지나버린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2000년 동안 회자되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이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문명의 혜택이 너무 풍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이 21세기에도 이름 없는 이런 마리아가 있다는 것을, 그런 이야기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아직도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을, 아직도 이런 목사가 있다는 것을 들으면 희망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20대들이 교회에 올 것 같은데요. 사랑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성도들을 향한 그 받은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탕자예약이나 이런 데서 보겠지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 다 여러분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그런 교회에 목말라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채울 수 없는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 속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성도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주님만을 오롯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명의 성도로 보시지 않을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람 스펙이나 다른 걸로 차별하는 분이 아니던데요. 대제사장이라고 높이는 분이 아니던데요.
사람들이 룩다운하는 이런 창녀와 또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들을 오히려 높이시던데요. 그 순수한 마음을 받으시던데요. 우리가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죠. 불분명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린 부활의 영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 가고 있죠. 우리 신랑 만날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예수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신부죠. 향유옥합 준비했다가 그분 발 앞에 깨뜨릴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에 그걸 보여주죠. 면류관을 그분 발등상 앞에 던지며 어떤 고백을 합니까? 부와 존귀와 영광과 힘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있도다. I'm not worthy, you are worthy. 모든 면류관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깨달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충만감과 그 행복, 그것을 누리고 또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